전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됨 이와 같은 제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도들이 일어나니까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없을 수가 없죠. 살해되는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지은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위협을 해서 내보내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다가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내놓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다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다 말을 해버렸어요. 여기 동료들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살해되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그 사도들을 빼놓은 나머지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무리들,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아이고 베드로 님이 언제 나오실까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그들 무리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자신이 당한 얘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들이 한 말을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도들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그 장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안진뱅을 일으킨 사람은 일으킨 이 일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그랬더니 너희 같은 백성이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느냐. 무슨 권세를 일으켰느냐. 어떤 능력의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어떤 능력으로 했느냐. 즉 마술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악년들의 힘을 사용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밑바닥에 저희를 깔고 약간 비꼬듯한 그런 말에다가 물어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되는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관원들 그리고 안나스 또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한테 붙잡아 놓고 신문하면서 물어보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불경스러운 이름이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이단 사설을 선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다 해가지고 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안진뱅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과 장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자기들이 사나운 공회에서 말한 것, 대답한 것을 그대로 또 동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속셈을 꼭 집어서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이를 낫게 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이 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사내들 공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는데, 바로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헬러로 말하면은 팔에 스테켄 섰느니라. 현재 완료 능동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잡고 매달려서 계속 서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사대는 공회의 구성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 동료들한테 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인 너희가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이름을 당당하게 사도들 앞에서 증거한 그 이야기를 동료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사도라는 공회의 그 구성원들이 더 이상 힐난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서 공회에 나가가지고 잠깐 있으니까 자기끼리 막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할고 저들을 어떻게 할고 감옥에 보낼 것인가 석방할 것인가 어떻게 할고 이런 의논하는 가운데 위협을 해서 다시는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끔 말하자.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또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더 이상 사도된 공회원들이 잡아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동들 앞에서 하니까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면서 야,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저들이 잠깐 놔뒀지만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는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그런 협박과 지금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석방됐다 해서 기뻐하고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야, 이건 너무 심각한 거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 왔어요. 소원이 왔어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오면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달걀이랑 달걀목해서 제가 오직 기도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 에레미야 34년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봄 잡은 얘기 압니까? 하루 강아지가 봄을 잡아버렸어요. 어느 날 큰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어슬렁 마을을 향해 오면서 어디 잡아먹을 거 없는가. 그리고 마을을 향해서 오는데 거기 할머니 개, 할아버지 개, 아버지 개, 엄마 개는 호랑이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호랑이가 어슬렁 걸어오니까 이 할아버지 개하고 할머니 개하고 아버지 개, 어머니 개는요, 지금 꽁지를 집어넣고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오줌을 찔끔찔끔 사면서 부들부들 떠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난번에 호랑이한테 당했는데 이번에 또 호랑이 와서 잘못하면 우리 잡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오줌을 질근질 싸면서 마루 밑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하루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호랑이가 무서운 것도 모릅니다. 근데 뭐가 시커먼 놈이 하나 걸어오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인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하루 강아지가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가 하고 저는 문틈으로 싹 내다보니까 아이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걸어오는 걸 보고서 하루 강아지가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냥총을 꺼내갖고서는 물으려고서는 빵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호랑이를 누가 잡은 겁니까? 주인이 총을 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루 강아지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깽깽깽깽깽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루 강아지 같은 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마귀 나타났어요. 문제가 왔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요 질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천국 본접하고 치유하는 일, 사람들을 향한 사역, 미트리 언투 더 피플,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인데 미트리 언투 더 가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인간들을 향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은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 5일은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오늘날은 새벽 기도, 새벽 5일은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흘 됐다는 것은 이미 영혼이 떠나갔고 시체는 썩어가는데 그 완전히 죽은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나사로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돌을 옮겨놔라. 그 돌은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의심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배로 막 동겨놓잖아요. 염을 하고 뭐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배로 독이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한 목사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그 50년이 중요한 거예요. 50년. 이 50이 뭡니까? 50? 신년을 뭐니까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원상조다가 다 돌려놓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 작정을 했죠. 50일가 났죠. 이 50이라는 숫자는 바로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단 말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까지 50일 작정을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에 수족을 별태고 달려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 많이 살았단 말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지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되어 뚝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방에 있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마음에 속상한 게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3년도에 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 발짝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90 이상 된 어르신들은 저리 가라요. 요새 90이 넘으셨어도 뭐 건강하시고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 발짝을 걷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됐어요. 사람들 같이 걸을 때에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약하다는 걸 사람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저 혼자서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은 아유 꽃이 아름답네, 꽃을 만지면서 그 꽃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고서는 조금 안정된 다음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발짝 걷다가 쉬어서 세 발짝 걷다가 쉬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대 병원에 올라가서 검사를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숨을 이렇게 못 쉬고 있는 건가.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무려 1년간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1년간 검사했는데 그 돈이 검사비만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형편은 뻔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돈이 없고, 그런데 어떤 전사님이 저를 쫓아와서 우리 안사람하고 그 전사님이 같이 이제 병원을 쫓아왔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카드를 한 장 주면서 이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모든 검사는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지. 지금 기도 취약하다니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있는데 뭐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드에 1,000만 원 들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마음껏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1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1년 동안 검사비가 들어간 것이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가 딱 이상이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쉰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내 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죽어갑니다. 세 발짝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여자 전사님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딱 돌아서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돈 1,000만 원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1,000만 원도 없고 100만 원도 없고 이미 700만 원은 검사비로 써버렸고 현재 통장에 그 카드에 300만 원 남아있을 텐데 내가 그것은 돌려주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7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기꾼으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가 보내주시오. 내가 세 발짝도 걷지 못하는 이런 건강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오. 나를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 돈을 받겠습니까? 700만 원은 안 받는 걸로 하겠다니까 나머지 카드 300만 원 남은 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돌려줬어요.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나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욕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7남 3년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있던 양떼소 떼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가족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질병 앞에 나 혼자만 서 있어요. 나 혼자만 서 있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한번 해보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내가 한번 해보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할렐루야.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이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손들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40일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올라오너라. 그래서 먼저 올라가야죠. 그런 각오 갖고 40일간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저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답이 다이어트 해라. 제가 그때 몸무게가 83kg였어요.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 사람 몸무게가 140kg 내지 145kg. 지금 김정은이가 140 내지 145kg이에요. 그 키는 작다만한 사람이 덜 못한 걸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83kg인데요. 83kg인데 이 숨이 차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걷지를 못하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이어트 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 제가 남자가 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뭘 먹으면서 살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 40일간 응답이 다이어트라.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50일 작정기도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50일 작정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치유받으면 치유받는 것인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50일 작정기도를 들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만한 박스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다가 턱 갖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40일 작정기도의 응답이 다이어트 하라는 것이고 50일 작정기도 들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왔는데 다이어트 제품이니까 이거 잡숴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건강기능식품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셈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를 이걸 먹고서 내가 건강하게 되면은 내가 선전할 거 아닙니까? 광고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고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장명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온 거를 먹었어요. 요만한 병 6병을 먹었는데 그 제품을 먹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간단한 피검사라든가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먹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건강검진센터 가가지고 피검사하고 뭐 대수변하고 간단하게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하고. 그때 나온 결과가 내가 11가지의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쓸개. 이 쓸개 초음파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간호원 아가씨가 아이고 목사님은 여기 쓸개가 너무 그 담석이 꽉 차가지고 쓸개를 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서 제가 이제 이거를 먹는데 요만한 병 6병을 제가 먹고 났는데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6월 달에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인데 뭐 비행기 뜨고 전차 뜨고 막 오르락쾅쾅 폭탄 터지고 내 속에서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오랑캉캉 하니까 막.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엉금엉금 켜가지고 화장실에 갔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쏟아놓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시커먼 아스팔트 같은 그런 시커먼 끈적끈적한 게 나왔는데 제가 그 나무젓가락 갖고 가서 해보니까요. 우와, 아니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고 그 다음서부터 요만한 거 하나씩 먹으려는데 그거를 이제 먹어가니까요. 하루에 몸무게가 1kg씩 줄어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10kg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50일 동안 나눠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50일 동안 제가 몸무게를 14kg를 빼게 됐습니다. 83kg 나던 사람이 60kg였는데 내가 표준 체중이 67kg예요. 제 키에 비해 가지고 내 표준 체중이 67kg인데 69kg까지 빼지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장년산 휴양림에 매일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데 올라갈 때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든지 30번 이상을 쉬어서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몸무게가 탁 빠지고 69kg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정수리를 고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후다닥 튀어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라갈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올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내려온 거예요. 숨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똑같은 검사를 해봤어요. 한국건강검진센터 가가지고 똑같은 센터를 했더니 내 높았던 수치가 다 정서 내려온 겁니다. 당뇨 수치, 혈액, 고혈압, 뭐 GPT, GOT 모두 다 내려왔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실계 가운데 있던 담석, 실계를 떼내야 된다고 했던 그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뭐가요? 여기 실계 담석이 다 녹아서 나가버렸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11가지 이상의 수치가 다 정상 들어오고 내 숨이 터져버리고 장년시원님을 그냥 뛰어올랐다 뛰어내려오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한번 컴퓨터다가 어디서 조사하는 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 신체 나이가 10년에서 20년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발짝도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몸이 종합병 같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해서 저는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다가 순종해서 했을 때에 치유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달걀이라는 달걀 목회에서 오직 기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오직 기도다를 주장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 그리고 다윗도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뭐 바울도 요한도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 뭐 모세도 기도의 사람,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달걀의 가장 노른자에 해당되는 거 오직 기도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먼저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공예원에 가가지고 신문 받다가 석방됐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상황을 보고 이들이 일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안 되겠습니다. 실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니,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방해가 올 텐데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일심으로 벌써 기도하자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한테도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마귀 방해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하는 아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지으셨나이다.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전부 아래는 그런 기도를 이분들이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느니라. 거스렸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주제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근원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시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주제시여 천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우리들의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겨냥하였는고 그 열방은 이방인을 말하고 분노했다. 거만한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족속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어찌 허사를 겨냥하였는고 어찌해서 실행을 했는고 왜 예수를 죽이는 일을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시편 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찌하여 열방을 분노케 하고 어찌하여 족속이 허사를 겨냥하였는고 그런 말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을 대적한다 이런 예언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는데 오늘날 보니까 과연 헤롯 왕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그를 죽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간구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운명과 만물의 법칙을 다 제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씩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음부에 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시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들이 이리 오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대전 신림기에서 여러분이 장유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전부 다 2023년도 6월 4일 날 지금 오후 12시 7분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걸 전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놀랄 사람 많죠. 야 놀랍네. 이게 바로 예정하신 걸 행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장로 목사를 만나고 대전신림교를 오고 그리고 지금 12시 7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주의 책에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성에 모였습니다. 이제도 주여, 이제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살아내는 공회에서 지금 안나스하고 가야부하고 장로들하고 관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전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호시타는 노력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도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마귀방의 사람 망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병을 낫게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이 베드로를 비롯한 무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동이 뭡니까? 이 진동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에 하고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게 진동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영혼요 환경에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치유받는 데는 공명과 진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명과 진동. 공명이 뭡니까? 공명. 이 공명을 보세요. 이 종을 보세요. 이 종이 속이 비어 있지요. 이 종은 속에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도 비어 있습니다. 이 세포 비어있는 이 공간에 이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이 물체를 관통하는 이 일치된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고유 진동수가 갖고 있는 여기에 이 진동이 커져버려요.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일치된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 그 진동수가 커지는 것을 공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소에 나는 것은 땡 치지만은 여기서 똥 울리면서 이 소리가 커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 우 하면서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었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실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4장 16절에 보니까 안찰기도 손을 얹었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손이 막 뛴단 말이에요. 막 뛰면서 치료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손이 뜨거운 다리미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손이 막 큰 맷돌 같아요. 올라서 뛰니까 막 묵직하고 막 뜨겁고 막 그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안수할 때 보면 막 무릎 꿇고 하는데 막 1m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동하는 게 팍 뛰어서 막 진동을 막 해요. 이 진동할 때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15년째 기도치유 아카데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 일본, 미얀마, 베트남, 호주 가는데 특히 인도 지역에 가면요. 엄청 열심히 일어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 주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요. 와서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왔어요. 왜 또 왔습니까? 이번 또 물병 갖고 와서 또 안수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여자가 안수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약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가니까 이 물에다 안수해지면 그거 찍어바르고 그거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해지게 되면 막 팍 뛰고 막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막 엎어지고 떼굴 떼고 굴르고 난리 납니다. 마치 대에다가 밑가지 갖다 집어넣고 소금 쳐놓은 것하고 똑같아. 대에다가 밑가지 집어넣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밑가지 잡으면은 그거 씻으려면 다 흙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가지에다가 소금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끼리 막 그냥 부딪혀서 하고 다 토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막 눈앞에서 막 나타나요. 지금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사자는 공회의 그 회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알고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모든 걸 통용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은혜가 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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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 그리고 핍자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굶어 죽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전부 나눠주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불평등의 법칙이라 있는 사람이 더 받아요. 더 열심히 하면 더 받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인데 이 초대교회는요, 통용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크게 성장하는데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요, 이 교회에서는요, 내 거는 그거 따지지 말고 서로가 내놓아야 돼요. 자꾸 내놓고 시간 내놓고 마음 내놓고 몸을 내놓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동자한테 와서 다 얘기로 털어오니까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일심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그냥 진동이 왔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다시 또 막 진동이 왔어요. 그러자 모든 것을 통용을 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믿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없이 뭐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을 하셔가지고 오직 기도 먼저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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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온전히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리새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전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세변 잘하시고 실선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계신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간디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그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보 기도단, 거룩한 동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